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나누라라는 주제를 따라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눔이라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주에는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의 삶에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진짜 결핍 부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요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자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가 오실 참 선지자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직접 사역을 기록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의 공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의 삶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엄청난 충격과 또 도전과 능력으로 다가왔기에 제자들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사복음서 전체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곁에 남겨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남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을 거를 주었고요. 배불리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나서 남았기에 그들은 오죽하면 15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 남기고 또 세상은 잃어버리고 손해나는 것보다 차고 넘치고 남기는 자를 위대하다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말에 그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무언가 남겨야만 차고 남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 모자란 것들로 가득 차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라 부르는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자라지 않고 남는 기적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것을 남김으로 날마다 기적이 가득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신 진리에 함께 귀 기울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많이 남김으로 날마다 기적을 가득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적을, 기적을 본 이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산에 오르시니까 다 같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강조점, 어느 단어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서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뭐 이런 단어들이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떡을 사서라는 표현이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간직한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게 하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서 먹일까? 떡을 사서 먹일까? 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떡을 사서 얼마큼의 떡을 사서 나누어 줄 거냐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그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네가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서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데 빌립은 엉뚱하게도 그 답을 돈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해도 얼만큼의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대로 주시려면 얼마가 더 필요했을까요? 300? 400? 뭐 더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씩 나누어 주는데도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답을 어디서 빌립은 찾았다는 거예요? 물질, 돈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기는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이 가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빌립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들에게 떡을 먹이는 일은 뭐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본문이 말하는 어디서라는 단어는 포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장소 혹은 상태, 곧 근원과 원인에 대해서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근거와 뿌리,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출발했기에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에서 출발하다 보니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들 많이 얘기하죠. 수십억을 갖고 있는, 아니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넉넉하다고 말할까요? 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남는 역사를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늘 부족한 면만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시작하고 바라본 세상은, 아니 내 삶은 온통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드레도 그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드레는 그 가진 것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어디서 그 근원을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런 힘도 없지만 예수님이 가진 것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알고 넘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에서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뿌리가 아니고 근원이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 되심을, 모든 것의 시작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대? 라고 대답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하는 그를 향하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니 문제인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게서 시작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에서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물질에서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고백합니다. 교회는 물질로 짓는 게 아니라 뭐 안 들어보셨나 봐요. 믿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 얘기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서 출발하면 늘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서부터 출발하면 늘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남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선지자라 불러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근원과 원인과 시작이 나에게서가 아닌, 내가 가진 물질에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또 남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도 남김으로 날마다 기적으로 가득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출발하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누는에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아이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그 나눔을 시작함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역사는, 남기는 역사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겁나 집중합니다. 이게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하나 내놓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니 이게 어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데 어디 필요 쓸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라니까요. 근데도 그 어린아이의 나눔이 또 엄청난 나눔의 역사를 이루고 그 나눔이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안 되는 이 역사가 어린아이의 나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것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조금씩 맛만 보게 하는데도 부족한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원대로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역사를 이뤘다라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를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쓰여달라고 내놓는 나누는 것 자체가 엉뚱한 거예요. 우리식 생각을 하면 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안드레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 도시락 하나를 나누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안드레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 나눔을 받은 예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축사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1절을 보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은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걸 갖고 축사하시더니 말도 안 되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예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5천 명이나 먹고도, 그것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제정신이 아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린아이의 나눔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어디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나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 남과 나누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변화되어 기쁨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그리고 남기는 역사의 시작이,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 그저 도시락 한 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천 명이나 먹이고 배불리 먹고도 12개가 남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숫자로만 따져볼까요? 아이가 갖고 있었던 건 몇 개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면 전체 합치면 몇 개인 거예요? 7이에요. 7, 7개예요. 근데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바구니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몇 개예요? 12개가 됐다고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7개가 12개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나눔이, 그 시작이 저희로부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엄청난 나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도 남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7 그리고 12도 완전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본 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3절로 47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걸 돌려서 공감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며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뭐 했어요?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더해가고 생명이 더해가고 은총이 더해가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받고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고 나눔을 통해 즐거워함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는 역사. 이것이 진짜 기적이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나눔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해 가실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많이 남김으로 날마다 기적으로 가득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우리 좀 함께 읽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는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표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내용을 보십시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배부르면 어때요? 배부른데 몇 개가 좀 남았어요. 저희 집도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어때요? 막 먹어요. 왜?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모자랄 것 같아서. 근데 막 먹다 보면 서로 배가 불러요.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더 먹으라고. 근데 어때요? 배부르니? 못 먹어요. 그러면 이 남은 거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 출발할 거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버려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하면서도 늘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것이 많기를 기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버려지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되 남겨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것이 버려지기를 기대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버려진다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결국 그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내 안에 채워주시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면 버리지 않아도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체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침까지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겨놓은 게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겨 버리는 것이 되었다고요. 필요한 만큼만 채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차고 넘치고 남기를 원해요. 그러니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버리는 게 되었다고요. 그러기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들은 또다시 나눔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 나누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요. 컵이 있고 바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차고 넘치기를 원해요.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친 물은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려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쓸모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아끼면 못 돼요? 똥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남겨도 똥 돼요. 아끼면 똥 되는 것처럼 남겨도 똥 된다고. 왜? 버려지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지지 않게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우리의 나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다른 나눔의 위대한 역사들을 기적을 날마다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것이고요. 이 시대에 참 선지자라 불러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우리의 시작을 근원을 두지 말게 하시고 나의 가진 조건과 형편에 시작점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의 시작을 원인을 근거를 두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